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1박 2일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했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들었던 말씀과 교회에서 마음껏 즐겼던 시간들을 평생 길이 남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방황할 때 이 기억을 떠올리며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각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 사춘기의 질풍노도에 같은 시기를 주님 안에서 이겨내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들이 교회를 지키고 사랑한 것보다 더욱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교회의 온갖 굳은 일과 사역에 몸살이지 않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죽기까지 섬겼던 충성됨을 본받는 자녀 세대 되게 하시고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삶의 운명이 되고 결론이 되는 복된 인생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짜 어려울 때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쉬지 않고 귀 기울이시며 모두 들으시고 가장 필요한 순간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참으로 감사한 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몫임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셨다는 간증이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사역과 사업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는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입술에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사업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모든 사업과 사역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늘 샬롬의 평강이 넘치며 온 가족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혼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큰 감동과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편 56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네, 용서가 많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 이걸로 결론이 있네. 더 안 해도 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죄입니다. 죄. 이 죄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좀 찾아보면 죄 지은 자를 할 때 그 죄 지은 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오페일레테스인데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빚을 지는 거, 빚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는 죄를 사하여라는 단어는 오페일레마인데 똑같이 빚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죄라는 것은 무언가 갚아야 하는 빚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빚을 졌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졌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어떤 죄를 졌어. 죄를 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갚아야 할 뭔가가 있는 겁니다. 고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죄라는 것은 무언가 갚아야 할 빚과 같은 개념이고 예수님께서도 죄와 빚의 개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죄는 뭐고 빚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빚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슬비야 너는 죄가 뭐라고 생각하니? 너의 죄는 무엇이냐? 우는 거야? 그래. 죄가 뭐라고 생각해? 예슬아? 아무거나 얘기해봐. 항상 긴장해. 그래. 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리고 법적으로 잘못했을 때 죄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죠? 죄라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한 게 죄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죄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거, 법적인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이상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했을 때,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했을 때, 범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닌데 우리에겐 죄인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술 먹으면 죄예요? 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술은 엄밀히 따지면 죄인 것 같은데 죄가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으시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상하게 하는 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또 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어쨌든 상대적이죠. 이래서 제가 고도 비만에 몸무게가 한 300kg 나가는데 오늘도 아이스크림, 구구 아이스크림 이렇게 이걸 한 통씩 내가 퍼먹고 있으면 이건 죄야. 그렇지? 근데 바싹 말라가지고 좀 살이 쪄야 되는 이 친구들이 먹는 건 죄가 아니고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죽어가는 막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막 고갈돼가지고 죽는 사람한테 그거 먹어 막 살리죠. 당 떨어진 사람한테 당을 주면서 하는데 당이 넘쳐나는 사람은 당 먹으면 죄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 때
또 뭐 아니면 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11조를 안 드렸거나 11조를 떼먹었거나 아니면 뭐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든지 혹은 하나님께 서약이나 결단을 하고는 지키지 않았다든지 할 때 우리는 죄지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할게요 했다가 그거 못하면 막 일평생의 마음에 막 이 짐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선교사로 막 헌신하고 선교사로 영혼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막 구원하겠다고 그랬다가 선교사 나갔다가 그냥 돌아와가지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 선교사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방에 대한 이게 돌덩이처럼 제 안에 가슴에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지막 소원이 마지막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 선교지를 돕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게 제 마음의 짐인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닌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극히 또 뭐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때때로 우리가 때때로 죄라고 생각하고 또한 죄로 인지하면서 범하는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율법적 차원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관없는데 우리가 율법 안에 매여버려서 죄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 말고도 우리가 율법화 시킨 어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으로 스스로를 가두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죄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죠. 율법의 행위에 집착함으로 그들이 어디에 놓여집니까?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죄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고 율법의 행위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묶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죄 아래 거하고 저주 아래 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율법의 행위에 속았다, 율법의 행위에 매였다 하는 뜻이거든요. 율법의 행위에 속하고 율법의 행위에 매인 것은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여도 율법 모두를 범한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99개, 99.99%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만 실패하면 뭐예요? 리셋되는 거예요. 와르르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율법으로 쌓아놨던 옳은 행위들이 한 개만 잘못해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그럼 좋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렇게 악랄한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랄한 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행하게 되면 이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악랄한 법이 되는 거예요. 악마의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마인가? 아니지?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혹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보면, 각 교회들을 보면 개 교회마다 각각의 어떤 전통이나 각각의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흐름들, 전통들, 룰 같은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는 새벽 진구한, 새벽 기도에 막 이제 목숨 거는 교회. 어떤 교회는 막 주일 성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주일 성수에 어떤 교회는 뭐 소그룹에 목숨을 기우는 교회. 어떤 교회는 우리 11조 헌금 생활에 뭐 이런 거에 막 중요성을 갖는 교회. 뭐 각각의 교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막 온전히 기도, 모이기만 하면 기도, 막 이렇게. 뭐 각각의 개성과 질서와 흐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전통과 룰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전통과 룰과 질서 또한 어떤 특징들 그것들을 잘 지키면 좋을 텐데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지켜지고 또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첫 열매 드리는 걸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추수감사와 맥주감사가 있을 때 맥주감사는 첫 열매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이거에 대한 굉장히 강조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추수감사보다 맥주감사를 막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라디오 예배도 하고 하고 그런데 오히려 또 크리스마스에는 조금 약간 그렇죠. 약하게 하죠. 다른 교회들은 다 크리스마스에 막 이렇게 다 올인되어 있거든요. 우리 또 그 부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기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생명을 드리는 우리의 재정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다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강조하는 거 다 하면 좋겠어요. 각 교회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어떤 가정의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아닌가? 그거 어떻게 그거 다 지켜? 그거 못 지키면 막 욕먹고 못할 때 있잖아.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못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그래 목사님 오늘 참 저에게 좋은 힌트를 주셨습니다. 굳이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그거 다 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거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한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못해가 되면 그때 또 율법적으로 매이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여하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고 전통을 지키고 교회의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은 복받을 만한 일입니까? 복받지 못할 만한 일입니까? 복받을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복받는 게 나쁜 거예요? 기복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는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와 제 아내가 언제 기복을 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기를 했어요. 뭘 하기를 했어요. 기복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복을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죠. 그쵸? 복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복 달라는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고 성도 사랑하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하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교회의 흐름을 지키고 이런 것들은 참 복받을 만한 일인데 그 복된 일들을 열심히 함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본질을 망각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행함에 묶여버리면 그 복받을 행동이 뭐가 된다?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행위를 했다면 가끔 못할 수도 있어. 그 마음 가지고 했다면 복 받죠.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뭡니까? 몽학선생이고 교사예요. 초등교사예요. 복음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율법도 지켜보는 거. 근데 매일 필요는 없어. 근데 지켜볼 수 있어. 왜? 예수님을 알게 되거든요. 더 깊이 이해하게 되거든요. 율법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예 개념이 없어. 근데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해. 어린 양 찬양하리. 이게요. 그냥 율법의 개념 없이 어린 양 찬양하리 그럼 그 어린 양이 무슨 의미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린 양 귀엽네. 뛰어다니나? 그런데 실제로요. 그 이스라엘에 가서 어린 양 잡는 거를 실제로 잡는 걸 목격하고 실제로 잡는데 그 일에 참여하면요. 그 어린 양 찬양하면 그냥 쓰러진대요.
예? 너무 충격적이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냥 어떻게 감당이 안 된대요. 율법을 알아야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양만 잡기 시작하면 그건 도살자예요. 하나님의 마음 없이 율법만 지키고 앉아 있으면 그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으로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 그게 율법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고 결국 그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행동해야 돼요. Just do it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는 가끔 유튜브 보면 쇼츠에 Just do it 하라고 그냥 요 영상 이렇게 뜬 거 보신 분들 막 그 뭐 유해진도 나오고 막 Just do it 그냥 해. 야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해 막 이러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눈물이 왈칵 나요. 옛날에 그 Just do it 하고 달라.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았어? 하나님이 뭔지 알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하라고. 근데 성도들이 뭐예요? 맨날 한다는 게 뭐 기도만 해 자기들끼리.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럼 해야지. 행동하는 기도를 해야지.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지. 말만 이래 말만 그냥 말만 떠들어 막 끊임없이. 사업을 짤 때도 마찬가지. 사업을 할 때 뭐 어떻게 하고 프로세스를 짜고 어쩌고저쩌고. 생각만 겁나게 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도 없어.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예요? 공부 계획표 짜잖아. 몇 시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몇 시에 공부 방학 동안에 뭐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는 애들 있으면 걔는 진짜 괜찮은 애지. 근데 그거대로 하는 애가 어디 있어? 그냥 하다가 그냥 이렇게 처자다가 그냥 유튜브 보다가 그냥 잠들었다가 일어났다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또 TV 보다가 자다가 뭐 이거지 맨날 그냥. 응? 그렇잖아 이슬비? 너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야. 계획하면 뭐 그냥 해. 그냥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행동의 의도와 동기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거 놓치면 율법 아래 놓여진 유대인들처럼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도 복받을 일을 다 하고도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마음도 없이 그냥 그거 하다가 저주받는 거예요. 똑같아. 11조를 해도 똑같이 어떤 사람은 11조 둘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막 기도하면서 하는 그 11조와 그냥 알았어 툭 야 너 그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저주고 이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저주와 축복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옛날에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뭐 첫사랑을 회복해. 아니 뭐 이만큼 간 다음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주 매 시간마다 마음을 튠해야 돼요. 기타 튜닝 하듯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시간 조금 지나면 늘어져요. 기타 튜닝 늘어지는 것처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황도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날씨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막 이게 늘어나 막 이렇게 돼. 오그라들 때 배웠다. 오늘도 튜닝, 오늘도 튜닝, 오늘도 튜닝. 마음을 하나님께 오늘도 마음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고도 저주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예배가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눴어요.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인데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아니라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게 달라요.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율법적 차원에서 보면 뭐 죽잖아. 아니면 뭐 율법적 차원에서 막 그러니까 막 너무 칼 같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었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 용서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신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체계 안에 죄에 관한 문제였대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함을 받아주신다. 용납을 해주신다. 그러나 용서하진 않으신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뭐 해? 그래 회개해. 그래 회개는 내가 받아줄게. 그러나 구원받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의 그 성경의 족보 가운데 이방인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중간중간. 그건 특별한 경우고, 그렇다고 아예 구원을 못 받는다도 아닌데, 아마 대부분은 회개는 할 수는 있지만 구원받지는 못해. 그런데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원래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타락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창녀라든지 문둥병자라든지 세리등이든지 뭐 이런 강도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흉악범들은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이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이러한 생각과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창녀, 사기꾼, 뭐 인신매매범, 연쇄살인마,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죠.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지. 어떻게 연쇄살인마가 몇 명을 죽였는데, 살인하고 강간하고 막 진짜 끔찍한 짓을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의 내면 안에서는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쵸? 교리적으로는 질문할 때는 구원받을 수 있죠 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런 나쁜 인간들 그러면서 나 진짜 끔찍한 게,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돌려차기나? 뒤에서 걸어가는데 빌딩에서 어떤 미친놈이 돌려차기 여자를 해가지고 막 보는데 심지어 막 뛰는데, 그런 애들 회개하면 구원 받겠네. 어떻게 구원 받아야 될까? 회개하면 구원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흉악범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교리냐라고 만들었던 영화가 뭡니까? 미량 같은 영화죠. 미량. 살인범인데 유괴해가지고 죽였는데, 살인범인데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그 여자 전도인이 미쳐가지고 이게 복음이냐? 그러면서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이러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계속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중에 죄인,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여겨지던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용납하셨고 용서하셨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어떤 자입니까? 로마에 들러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제시대야. 우리 일제시대인데 일제시대에 일본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일본 앞에 막 세금, 여러분들 세금 막 온갖 막 숟가락까지 다 가져가 막 세금 걷어가지고 지 배불려가지고 지 부자 된 뭐 이런 느낌? 저는 일본은 싫어하지 않지만 생각해봐요. 어떤 나라에 탁 차싹 붙어가지고 막 뺏어가. 이건 진짜 악마 새끼죠. 이런 사람들이 세리인데 창녀들 거룩하다 근데 막 창녀들 막 와 어떻게 할 거야? 응?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납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죠.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은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단이 하나 나타난 거야.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존의 가치를 뒤집어 버리니까. 죄인들은 멀리 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는데 그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밥도 이렇게 들어 누워서 먹다. 들어 누워가지고 막 얘기하시고 뭐 포도주도 같이 나눠 드시고 막 그러면서 막 미친 거예요. 정신 나간 거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 예수님이 있는 그곳, 예수님의 오심이 뭘 의미하냐면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용서.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 정무 앞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를 용서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이 선포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던져져서 귀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용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용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죄인들하고 함께 하는데 세리하고도 함께 있고 막 창녀하고도 함께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라고 다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아니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먼저 용서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회개가 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용서라고 한 거예요. 다시요. 보세요, 지금. 좀 뒤에 설명하고.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 가운데 용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가 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용서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지금도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바로 죄인이며 내가 그들을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이 이후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용서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용서와 화해에 있어서 화해는 누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화해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때리고 잘못한 사람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해야 되냐? 경모야? 크게 얘기해봐. 때린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 같잖아. 잘못했으니까. 죄 지은 사람이 화해를 요청해야 되잖아. 우리 상식은. 근데 예수님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화해를 요청했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서와 화해는 당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이지, 잘못한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미안해 그러면 그때 용서를 받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공격당했어, 내가 많이 누구한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어?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상처받은 내가, 매맞은 내가, 공격당한 내가, 사기당한 내가 화해를 요청하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매우 불편한 진실이야.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데 믿음을 동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진짜 상처받아가지고 저 인간, 진짜 용서가 안 된다고, 죽이고 싶다고. 근데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제 감정은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제 감정은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 이 감정마저 해결됐으면 좋겠지. 근데 해결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이건 인간의 감정 나부랭이 따위야. 얼마 전에 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모님이 얼굴이 완전히 그냥 죽어가. 완전히 죽어가.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깊은 슬픔, 깊은 이런 게 있어. 봤더니 이제 학원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학원을 며칠 전에 정리하시고 그러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누군가. 왜 용서 안 되냐 그랬더니 학폭을 당한 거야, 자기 딸이. 지금 22살인가 됐는데 학생 때. 우리 애를 건기고 괴롭힌 그 애를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고. 욕을 좀 하세요. 욕이 안 나와요. 살만한 거야, 아직. 욕을 해야 돼. 육신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욕을 해야지. 그 나쁜 놈들 죽여달라고 욕을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다 그 상처받은 마음 위로하시면서 해결하시고 그렇게 가는 거지. 그냥 나는 절대 용서가 안 돼. 욕은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우리는 쓰레기고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야.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 마음에. 그래서 상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먼저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면 좋지. 잘못한 사람이 먼저 진짜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진짜 악마 같은 놈이 잘못을 했는데 그 놈이 반성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반성하는 척은 할 수 있지. 법 앞에서 종신형 징역 50년 때리고 맞을까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거 하는 거지. 진짜 잘못했다고 느끼냐고. 진짜 잘못한 거 느낄 인간이면 그런 짓도 안 해. 그냥 조금 이렇게 다투고 싸운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정도 말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일어난 작용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용서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가 회개를 막 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회개를 막 했더니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쌩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회개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아주 빠른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작용이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임재하시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 회개 나오니까 방언도 나오고 은사도 나오고 막 은사도 주시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 앞에서 둘로 딱 갈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순리로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그 용서하심을 영리로 받아들이는 자로 나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세리 창녀 온갖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이 그들하고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여겨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죠. 예수님께서 죄인들만 내가 말씀 나눌 거야. 니들은 내가 얘기 안 해. 아니요,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상대방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모든 자들에게 용서가 임해요. 예수님이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이런 애들한테만, 이런 사람들한테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용서를 해주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렇게 용서하심을 받아들임으로 용서받는 자들이 있고요. 그렇게 끝까지 용서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 나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애들 그렇죠. 애들도 싸우다가 막 이렇게 미안해 그러면은 상대방이 미안해 그러면 그래 나도 미안해 그럴까 막 우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미안해 그런데 웃기고 있어 거부하는 분 있잖아요. 아이 부부들도 그러잖아. 누가 약한 사람 하나가 좀 마음이 이렇게 덜 담대한 분이 있잖아요. 부부가 남자든 여자든 먼저 이렇게 사과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샤 있잖아. 삐쳐가지고 끝까지 거부하느냐 그걸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요 뭐가 임하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지옥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너무 당연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하나가요. 우리의 생각 하나가 우리의 판단 하나가 우리 결정 하나가 우주가 뒤집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내가 예수님의 그 화해하심 손 내미심 앞에서 이렇게 잡고 엎드리면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근데 그 용서하심을 거절해, 외면해, 삐쳤어, 싫어, 지옥이야. 영생지옥, 영생천국. 그러니까 지옥도 영생하고 천국도 영생하잖아요. 영생해요. 지옥에서 영생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원아, 넌 천국이 어떤 곳인지 단어로 몇 개 얘기해봐. 천국은 뭐가 있고 얘기해봐. 시작. 3개 얘기 안 하면 세대 때릴 거야. 5,000원 뺏어버릴 거야. 그리고 유주환 준비해. 시작. 천국이 어떤 곳이야? 전생에 있는 곳 또 하나. 하나님 계신 곳 또. 그래 유주환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길에 뭐가 깔려 있을 것 같지 않냐? 빨간 색깔 벽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빨간 색깔 말고 있잖아. 번쩍번쩍 하는 거 누런 거 있잖아. 그래 막 황금길에 막 에메랄드로 된 성에
어마어마한 거 막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천국 진짜 그런 곳일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 제가 목사인데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곳일까요? 갔다 오신 분들은 그렇다고 해요. 근데 저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닐 수도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지옥은 거기에 막 너에게 막 지옥은 불 타고 또 뭐 있다고? 또 뭐? 벌레 막 기어다니고 막 뱀이 코로 들어갔다가 막 눈으로 나오고 막 그런 거? 그런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끔찍하면 끔찍하겠지.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면 천국이고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에요. 우리네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천국이고 동행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 없이 하려면 지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을 말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과 주님 없이 어떠한 도움도 없이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린한다면 그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예수님의 손 내미심,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런 거 천국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천국, 지옥 막 얘기하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뭔데 나를 용서해? 내가 뭐 용서해 달랬어?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내가 뭘 잘못했대 용서를 하냐고 네가. 내가 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용서 안 받아야 됩니다. 네가 뭔데 날 죄가 없는데 뭘 용서를 해? 이거 뻔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당신이 뭔데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용서를 해? 그리고 내가 뭐 안 믿으면 뭐해? 왜 지옥을 왜 보내? 그리고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착한 사람 얼마나 많냐? 그리고 연쇄살인마나 유괴범 같은 인간들이 나 지옥 가는 거지. 착한 사람들인데 예수 모른다고 지옥 가면 그게 뭔 소리냐? 지옥 가야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더더욱이 그런 살인마가 예수 믿고 용서함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난 그런 천국 안 가. 그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첫 번째, 네가 뭔데 날 용서해?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때린 사람하고 맞은 사람, 학생 시절에 막 일진이한 때 팼던 애들은 기억을 못 하는데 맞은 애들은 오롯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나중에 잘 돼가지고 내가 널 용서할게. 뭔 소리야? 뭔 소리? 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몰라. 자기 죄를 몰라. 근데 내가 뭔 잘못했냐? 그리고 살인마 회개하면 천국 간다며. 말이 돼? 근데 저기 봐봐. 저기 순진한 애들 얼마나 많어. 착한 애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애들도 지옥 간다고? 예수 모르면? 그게 무슨 종교냐 그게? 나는 그런 종교 안 믿을란다.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라. 이해가 되죠? 한편에서 이해되잖아요. 살인마가 회개하면 천국 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마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였는지 뭐였는지 그건 하나님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니까. 우리가 천국 갔다 못 간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전제가 잘못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제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안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과 선인과 의인과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살인범보다 내가 사기꾼보다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전제예요. 정모가 어떤 살인마보다 어떤 사기꾼보다 어떤 나쁜 강도보다
아, 내가 좀 나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고. 꼴값 한다고 그러죠.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영적 현실을 인지 못해. 자기를 못 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게.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많이 비춘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메타인지가 잘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오, 은혜로운 말씀이야 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자가 메타인지가 돼요. 그 훈련한 사람들이.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안 돼요. 여러분, 똑똑한 애들이 메타인지가 잘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영적인 영역 안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자꾸 가져다 놓고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내가 저런 사람인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를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상태를 모른다니까요. 멍청이야. 바보야. 영적으로 메타인지가 안 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단 나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는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는 죄를 짓지 않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들 가운데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 단 하나도 없다. 없어. never. 거룩한 사람? 의인? 뭐 좀 나은 사람? 없어.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는 겁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어요. 거룩한 자 없어요. 다 쓰레기예요. 다 악마야. 뭐 내가 좀 더 나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이 내가 너보다 좀 나아? 내가 뭐 좀 너보다 뭐 어째? 우스갯소리로는 아, 내가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할 수 있어. 우리끼리 재밌자고. 근데 진심으로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웃기고 자빠지는 거예요. 꼴값 하는 거야. 인간의 기본값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모든 인간은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나은 죄인이라고, 조금 괜찮은 죄인이라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생각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죄수들이 막 있습니다. 감옥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있죠. 뭐 살인한 놈도 있고 강간한 놈도 있고 인신매매범도 있고 사기친 놈도 있고 도둑질한 놈도 있고 강도질한 놈도 있고 뭐 매춘하다 잡혀온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사기꾼이 딱 이러는 거야. 나 저 사기꾼하고 같은 방 쓰기 싫어. 너 사기꾼하고 이 감옥에 같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응? 나는 진짜 뭐 500만 원 정도 사기 쳤는데 쟤는 사람 몇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있냐. 나 저 사람하고 급이 다르다. 그러니 나는 좀 사회로 복귀시켜주고 저 사람만 좀 감옥에 가둬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병신 꼴값 하는 거예요. 사기친 놈이 상대적으로 보면 연쇄살인보다 죄질이 나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우리는 그냥 똥 묻은 죄인이야. 나은 건 없어. 그냥 죄인이야. 그런데 그런 죄인들인 인간들 앞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용서이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용서할게. 손을 탁 내미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용서라는 행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난데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슬비가 저한테 잘못을 했는데 갑자기 정모가 와가지고 저한테 내가 용서할게. 그럼 뭔 이상한 소리야? 미쳤어? 이게 무슨 얘기지 했지? 아니 우리 둘이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네가 용서를 한대. 미친 거지? 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을 네가 갖추면 용서할 수는 있어. 얘 걸 네가 가져가면 돼. 죄값을 치르면 돼. 여러분 예를 들어 철수라는 청년이 실수로 친구인 영수를 죽입니다. 실수예요. 철수는 원래 굉장히 착하래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받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실수로
영수를 죽여. 그럼 그 철수를 누가 용서해야 됩니까? 누가 용서해줘야 돼? 영수가 용서해줘야 돼. 맞아요, 틀려요? 근데 죽었어. 용서를 할 수가 없어. 그럼 누가 용서해야 돼? 영수의 가족, 부모, 형제, 가장 가까운 누군가, 깊숙한 관계, 한 피를, 한 몸인, 아니 아내든지 뭐든지 하여간 그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수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뭐 민사, 형사 다 책임져야죠. 뭐 합의금을 주기도 하고, 뭐 형사적으로도 책임지고, 그 목숨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철수가 재판장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재판장이 딱 열립니다. 판사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경우 판사가, 철수는 평상시 착한 일을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뭐 또 고아들을 돌보고, 이런 참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그러므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철수 무죄. 빵 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무죄, 그냥 무죄. 합당한 판결이죠? 아니지. 왜 아니야? 은혜야. 그치. 용서도 필요한데, 그 민형사상의 책임,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결여된 거예요. 그 그 판결 안에는. 정의와 공의가 빠진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책임의 소리가 없어. 책임이 없어. 그냥 갑자기 무죄 때리면. 경우 2. 철수는 평상시 참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사람들이 증언하지만 법은 냉정한 것입니다. 교수형에 처한다. 빵! 받아들일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어? 어떻게 받아들여? 평상시에 정말 사랑으로 많은 일을 했어. 얘는 진짜 괜찮은 애야. 근데 실수야.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살이냐. 그냥 사형 때려버리면요, 사랑이나 자비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판결 3. 재판장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철수라는 청년이 살인을 저질러서 재판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내가 이 청년을 대신하여 사형을 당하겠다. 나는 이 젊은이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싶다. 그리고 이 청년을 나의 양아들로 받아들이겠다. 이상, 땅, 끝. 판결이 내려졌어. 여러분들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 뭐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판결을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계시냐고. 뭐 예화가 뭐 그런 예화밖에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하늘의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대신 죽을게. 그리고 우리를 뭐래요? 하나님의 양아들로, 자녀들로,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어버리셨어. 실제 사건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예화가 아니라.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판결 앞에서 우리들이 결정해야 돼요. 그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용서는요 이미 임했어요. 2000년 전에 임했어. 시간과 공간의 개념과 상관없이 그거 설명했죠.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이야. 지금 우리에게 용서가 임했어.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용서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인 거예요. 죄.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빚입니다. 빚졌다. 초반에 설명했죠. 죄가 뭐라고요? 빚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지. 빚을 갚아야지. 근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 빚이 안 갚아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목숨 내놓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심플해. 그냥 계산이라도 좀 해봐. 이상적으로 계산해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얘기해. 아, 그런 분이 계시대. 용서하셨대. 예수님을 믿으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면 예수 믿는데 여러분 전 재산 팔아야 돼요? 아니잖아. 그럼 믿어. 믿는 게 이익 아니에요? 그 빚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돼. 조금만 바꾸면 돼. 조금만 바꾸면 역사가 일어나. 근데 사람이 참 미련한 게 그 조금의 생각을 안 바꿔. 미련해. 멍청해. 바꾸면 돼요. 청소년 시기에 막 반항심이 막 올라오지. 이슬비가 이제 막 청소년이 되려나 봐. 얘가 아주 막 그냥 너 한번 걸려봐. 너는 이제 날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가만히 생각해봐. 이 감정이 뭘까? 그냥 조금 바꿔. 그냥 기분 나쁜 감정을 조금 바꿔. 저는 제 아내하고, 여러분들도 뭐 그렇잖아요. 부부들은 부부싸움 하잖아. 뭐 지금은 거의 하는 일이 없는데 예전에 막 뭐라고 막 그러면 레드슨 나는 연기자야. 나는 연기자야.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막 기분 안 좋은데 가만히 있다가 내 아내도 여보 유지랄하고 있어. 그럼 싹 풀려. 그 감정을 하나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니까. 예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바꿔봐. 그럼 손해봐? 손해 안 봐요. 감정 나부랭이 믿지 말라고. 내 감정 나부랭이. 내 생각 나부랭이 믿지 말라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 있다니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개들, 강아지들 입장에, 애완견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 주인이 막 위대하신 분이야. 비행기 타고 다니시고 막 컴퓨터를 하고 막 그냥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막 세상을 누비시는 분이야. 자기는 못해. 근데 우리 주인은 가능하셔. 근데 그 주인을 믿잖아? 그럼 그 개가 비행기도 타. 그 개가 컴퓨터에서 나오는 영상도 봐. 요즘에 개들이 TV도 보더라고. 같이 누린다니까. 그런데 들개 같은 것들이 있어. 들개. 보니까 요즘에 강아지 제가 영상 많이 보거든요. 강아지 귀여워가지고. 근데 그 버려진 들개 데려다 키우니까 이 들개가 3년이고 5년이고 그냥 구석에 집에서 사는데 이러고 있어. 못 믿어. 주인은 끝까지 못 믿어. 끝까지 못 믿어. 주인이 이렇게 줘도 주인이 꽉 깨물어버려. 3년 됐는데 3년 동안 목욕을 한 번도 못 시켰대. 그 들개를. 얼마나 불쌍해. 주인은 사랑해 주는데 주인을 불신해. 개만도 못하다니까 인간들이. 들개 같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들개 같지 않아? 사랑 받으라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교감하라고 주님하고.
개 번역기가 있더만, 개 언어 번역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셨어요? 어플? 보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젤이면, 젤이야, 저기 가서 리모컨 가져와. 그러면, 번역기가, 그러면, 걔가 가가지고 리모컨을 물고 와. 그런 게 있더라니까, 어플이. 유료 어플이겠지? 그런 건 있잖아요.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배고프면 밥 줘! 누르면, 뭐해? 이거 하잖아. 산책! 막 이렇게 누르는 거. 그것도 신기한데, 걔 어플 있더라고. 언어 번역 어플이 있더라고. 어플 있잖아. 그리고 어플 사용 설명서를 제가 자꾸 설명하잖아요, 말로. 그럼 하나님을 좀 신뢰해봐. 들깨처럼 그러지 말고. 응? 아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생각 바뀐 거 하나가 여러분의 영생을 결정해요. 그런데 그거 안 바꾸면 비탕감해야 돼. 비탕감할 수 없어. 그냥 목숨 내놓는 것밖에 없어. 얘들아, 잘 들어봐. 예수님 안에서 살 수도 있고 예수님 밖에서도 살 수 있어, 니네들이. 나는 니네들이 예수님 안에 살았으면 좋겠어. 생각도 마찬가지다. 조금 삐딱한 생각. 일단 바꿔야 돼요.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잭박 콩나무 얘기를 맨날 애들 거기 나갈 때마다 얘기하는데, 어떤 애들은 무조건 거인이 잘못했대. 그 책의 내용에 거인이 잘못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의 잘못은 그냥 부자인 거야. 부자인 거 말고는 없어. 잘못도 아니지. 부자인 게 뭔 잘못이야. 근데 가난한 잭이 결국은 그 거인 죽여가지고 살인하고, 그 엄마랑 같이 해가지고, 그 엄마랑 살인하고, 그 거인 와이프 과부 만들고, 모든 닭과 하프와 재산 훔쳐가지고, 데이야 베리 해피하고 끝나거든, 영화가. 그 이야기가. 생각해봐. 정상적으로 생각해봐. 부자가 뭔 잘못을 했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의 것을 뺏어도 된다는 그 이상한 가치? 잘못된 것 같지 않아? 그런 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생각 하나하나를 조금만 생각해봐. 나의 행동, 나의 몸짓, 나의 신앙, 나의 판단이 신앙적인지 신앙적이지 않은지 조금 판단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봐. 그러면 그게 매일매일 쌓이면 1년 후,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는 궤적이 달라져, 인생이 좀. 맨날 애들이 하는 얘기,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번에 망했어. 애들이 막 그러거든요, 맨날. 공방에서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맨날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이거를 매일 해봐. 달라, 인생이. 길이 달라. 그때는 고만고만해. 그래서 맨날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부정적으로 그렇겠지, 저쨌지, 이거 하는 애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생각을 바꾸라.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받고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을 자 중에서도 정말 사랑받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들깨처럼 주인 깨무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유한데 속에서는 깨물어. 아니면 겉으로는 거친데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사랑받을 수도 있어요. 안과 밖을 다 바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상황으로 여러분 바꾸세요. 삐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삐딱하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용서하셨으니, 그 용서받은 우리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이제 용서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지만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빚이 있는데 그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용서하시고 갚아주신 주님 손 붙잡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같은 자존심이 손을 내미신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용서가 임재하였는데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내미신 손을 붙잡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넘치는 생명력이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혹은 용서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내민 손 거절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 유경석, 정순예, 박은차, 박다솜, 조은혜 성도님. 다음 주 설거지는 강성규, 조경미, 전인성, 임민정, 박혜린. 대표 기도는 다음 주 대표 최은지 집사님입니다. 뒤에 또 있어요? 오늘부터 그 가을 클래식 축제 연습을 합니다. 몇 시에 모이기로 했어요? 1시? 1시 반으로 합시다. 밥 먹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1시 반에 하도록 하고요. 1시 반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수영장 중에 네모난 수영장 있죠? 네모난 수영장만 오늘 정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시쯤 되려나 그럼? 한 4시? 그쯤 돼야 되나? 5시쯤 돼야 되나? 몇 시? 4시쯤? 한 4시쯤 치우는 걸로 할 테니까 시간이 되시는 남성분들은 제가 어제 다 닦아놓고 다 이렇게 막 청소하고 퐁퐁 발라가지고 다 청소를 해놨어요. 그래서 뒤집어 놨어요. 놨으니까 이제 바람 빼가지고 접으면 되는데 접을 때 혹시 묻어있을 수 있는 물기 정도 제거해서 네모난 수영장만 치우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일주일 동안 말리도록 할 텐데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게 목요일부터 비가 온대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바짝 말리고 수요일 저녁에 모일 것인지 아니면 한 주 그냥 지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말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이 타프로 다 덮어가지고 좀 뒀다가 목요일 금요일 말렸다가 목금토 말리고 주일에 접을 건지 결정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네모난 수영장을 잘 정리하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얘기할 거지만 접을 때 이게 바닥에 찍 끌리면 구멍이 쫙 하고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끌지 않고 잘 접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접으면 오래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되게 비싼 건데 100만 원 단위가 뚝뚝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창고가 혹시 열려 있으면 이렇게 다니시다가 문 좀 닫아주세요. 쥐 같은 게 들어갈까봐 쥐 들어가면 또 갉아먹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관리해 주시고 어제도 쥐 3마리 잡았는데 창고 말고 저 뒤에서 저 주방 창고 쪽에서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혹시 다른 광고 있으세요? 그래요. 우리 강민영 집사님 어머니가 예전에 우리 이쪽 없을 때 저쪽에 계실 때 오셨었죠.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 이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임민정 집사님, 선교원금 지성수 권사님, 강하음, 강준호, 속회 꿈속 11조 박은찬 형제, 김은정 집사님, 현인환 집사님, 건축헌금
강문수 집사님. 강문수 집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서 건축 헌금을 지금까지 하는 유일한 성도. 우리 아직 좀 남긴 했어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지. 건축 헌금 유효합니다. 내가 다 갚아버리겠다 하시는 분들 갚으셔도 상관없어요. 1000번째 이대준 장로님, 남정 원사님, 11조 현시온, 감사헌금, 임민정 집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민정 집사님, 강성규 집사님, 이면 집사님, 생명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양석윤 반지의 자매. 올 힐링유. 근데 자꾸 올포유라고 그래요. 올 힐링유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행이고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용해 주시고, 자꾸 그냥 우리 성도들 공짜로 해주면 안 되냐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 아내와 상의하십시오 이러고 말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조금만 내셔도 아주 이렇게 잘 해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으니까 그냥 공짜로 가지 마시고 좀 지불하시고 받으세요. 근데 갑자기 제가 예뻐진 것 같지 않나요? 시술 받아서 그렇습니다. 또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이용해 주시고 광고 많이 해 주시고,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어떤 분이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와, 대단합니다. 지금 효과를 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감사헌금 박상훈, 권희산, 박예희 성도님 드렸고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수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정은경 성도님, 민영 엄마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그래요. 돌짝밭 낭만 목회 책을 통하여 친정엄마 마음에 감동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 되게 하시고, 사모님의 책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은혜 받고 주님의 사역이 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강민영, 박수남 성도님 드렸습니다. 책을 읽으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요.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미련함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나다나는 미련함이 깨지고 지혜로워질지어다. 올 힐링유 에스테틱 사업장 오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양석윤 반지의 성도님의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임민정 집사님. 그래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의를 허락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강무수 집사님. 그래요. 어떻게 다음 주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뭐가 좀 있나본데? 뭐가 이렇게 해결됐나본데? 오늘도 뭐 하고 싶은데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막 해봐요. 반바지 왜? 반바지 하나 샀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바지가 아니라 반바지 샀다고? 얼굴도 좋고 생글생글하고 피곤함도 없고 어떡해. 나랑 따로 보자. 이게 뭐라 쓴 거야. 언니 집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하영. 언니 집 가서 막 사랑받고 왔니? 어디 있어, 유하영? 그래요. 집 이사하게 해주세요. 유주한. 너 이사 가고 싶구나. 그래, 이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예은, 예슬, 다온이가 다투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늘 이들의 삶에 함께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끄심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호석 임민아 드렸습니다. 군생활 가운데 많이 다뤄줘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꾼으로 잘 훈련되게 하옵소서. 이희민 전화 오긴 왔어요. 2통. 어디? 지오피인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신분 생년월일이 필요하다고 전화 왔어요. 그걸 뚝 끊었어.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알려달라고. 그러고 끊고 다음날 우리 집이 출생지가 어디예요? 내가 어디? 2와 산부인과예요? 물어보더라고. 그게 아니고 지역을 말하는 건데 얘가
이화 산부인과냐 물어보려 천안. 내가 그랬지. 그리고 뚝 끊더라고 또. 야 진짜. 그런데 그 목소리 듣는데 그것만으로도 그냥 아빠 그러고서 우리 뭐예요? 뭐 주민 누구 한비 뭐 생년월일 뭐예요? 뭐 동생 뭐예요? 엄마 아빠 생년 그거 물어봐야 된대. 뭐 조회해야 돼가지고 그거 물으라고서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이 좋더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 나는 막 맨날 매주 얘기하잖아. 이 현금 볼 때마다 이 새끼 연락도 안 한다고 막 진짜 제 마음이 막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걔가 그런 식으로 전화 이상하게 왔는데도 그 목소리 들으니까 내가 살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한 번만 찾아도 그냥 확 풀려. 하나님은 이렇게 저기 들깨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물지 말고 입시의 과정마다 훌륭한 선생님들 만나 좋은 가르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비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고 아름다운 성품 갖게 하옵소서. 이슬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함 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또 목적 헌금들 주일 헌금 온갖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틀인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 헌금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올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 간구 또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게 하시고 또한 상달될 뿐만 아니라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도들 또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응답의 역사로 실현되는 역사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냉소적인 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언사와 거룩하지 못한 그 악한 영향들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행동 가운데 결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세워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 특별히 자녀들을 볼 때 칭찬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된 아이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아이들 바른 아이들 모범이 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영혼육 지정의가 강건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대접하게 하시고 섬기도록 그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화성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주님을 성도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